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나눌 말씀을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레이 증손 고하시 자손 이스라엘의 아들 고로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혜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먹고 살 수 있는 생명의 양식으로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영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15장에서부터 19장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코앞에까지 갔다가 그 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땅에 아직 거대한 민족이 산다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우리는 그 땅에 살 수 없다고, 이렇게 해서 거부하고 돌아섰던 이야기, 그들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5장에서는 그 내용이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데 15장에서는 갑자기 제사 규례가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상 민수기서 이렇게 기록을 보게 되면요,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신앙,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신앙하는, 약속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너희가 들어가면 그 축복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문 앞에까지 가가지고 아니요, 하나님이 그 땅이 너희가 살 땅이라고 하는데 내가 약속한 땅이라고 했는데 그 땅 앞에 가가지고 보니까 자기들이 눈에 보기 아니야. 암만 생각해봐도 저 땅 우리가 살 땅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돌아섰어요. 그리고 이렇게 불순종할 때마다 이런 사건이 수없이 기록되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이 민수기에서 보면 이 제사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이 무너진 신앙, 무너진 신앙은, 그 불신앙은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백성의 그 불신앙, 무너진 신앙들은 예배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예배를 회복하라 그래요. 그 예배를 회복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들에 보게 되면 부지 중에 범한 죄, 특별히 부지 중에 범한 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부지 중에 범한 죄와 고의로 범한 죄로 나누고 있는데, 부지 중에 범한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받을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 이게. 그런데 고의로 범한 죄는 용서할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저 북한 보십시오. 또 고의로 대적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건 용서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법을 쭉 기록을 했는데 마지막에 보면은 안식일 제사에 대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상 제사의 끝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안식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제사의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의 백성에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고, 이 안식은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그 목적이, 제사의 목적이 뭐예요? 택하신 백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제사를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누리라고요?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 법을 받았어요. 안식일 법을. 그런데 그날에 어떤 사람들이 나가서 나무를 하고 있어. 그날엔 분명 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날에 그 법을 알면서도 나가서 나무 줍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사람들이 안에 있던 모세에게 그 사실을 알렸어요. 어떤 사람들이 나가서 지금 안식일 날에 나무 줍고 있다고.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상관없어. 특별히 그날을 구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했는데 본이 알면서도 나와. 그래서 그들을 데려다가 대중이 다 보는 앞에서 그들을 돌로 쳐주게. 네.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는 곧 그에게는 무엇이 주어진다? 죽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하나님의 백성 된 저와 여러분이 이 안식을, 이 축복을, 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백성에 이 계명을 주시면서 이 안식일 계명을 이 제사법과 이 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나님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제 너희 주인이 되었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 왕이 되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다. 내가 이제 너를 책임지겠다. 그러면서 무엇을?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예, 기억하라 그래요.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착취받고 압박받던 36년 동안 착취받고 압박, 일제히 식민지로 착취받고 압박받던 그 일제 식민지에서 우리를 구원해줬다 이게 북한을 이 한국을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줬다. 그래가지고 그 김일성이 신이 된 거예요. 이거 완전 거짓말이지만은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들었으니까. 아니 나라를 찾아줬다는 거 사실 그쪽 북쪽 민족이 그 나라 애국심에 대한 그런 게 조금 이제 제가 봤을 때 아주 강한 것 같아요. 못 먹어도 이 나라가 있어야 된다. 나라 없는 백성은 상가집 개만도 못하다. 이래가지고 나라를 찾아줬기 때문에 김일성이 신이 된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36년 동안 그 일제 식민지 당한 것 때문에 너무나 일본한테 일본에 큰 깊은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분들은 미국에 그렇게 감사해야 되죠. 이날 해방시켰었으니까 감사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종사를. 야, 400년 동안 농사를 했으면은 거기서 해방시켰다면 아니 총 한 방 안 쏴고 그 어떻게 200만이 나옵니까? 이거 정말 암만 생각해봐도 이건 정말 인류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역사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 200만이 되는 사람이 총 한 장 없이 맨몸으로 어떻게 나옵니까? 그 당시에 미국보다도 더 강력한 부와 명예와 권세와 무력을 가지고 있던 그 애굽 땅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냐 말이에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어. 그러면 그 하나님 따를만 하잖아요. 그 하나님은 왕으로 모실만 하잖아요. 그런 하나님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총 무기 한 자루도 없이 나왔다면 그런 하나님 신뢰할 만해요. 순종할 만하고 따를만 하잖아요. 그런데 생각과는 달리 너무나 다르게도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을 그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구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그들의 왕이 되신 그 말을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신뢰할 만한데 그래서 불신을 했습니다. 그 앞에 가보니까 가나안 땅 앞에 가보니까 자기들 눈에는 그 땅이 안 좋아 보여요. 그래서 돌아섰어요. 그래서 다시 이들에게 무엇을 제사법을 가르쳐 주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제사법을 주세요.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 이렇게 하라. 이렇게 제사법을 주세요. 그런데 그
모세 아론을 통해서 그 제사법을 받고 그러면 그렇게 다시 관계를 회복하게끔 하나님이 그 제사법을 주셔야 하는데 순종하기는커녕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16장에 보게 되면 레위 지파의 고라와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이 주동이 돼가지고 지휘관 250명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왕권과 제사권에 도전을 한 거죠. 그리고 그들의 논리가 이런 논리를 팹니다. 16장 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높이느냐. 야, 이 말 들어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동등하거늘 어찌 너희가 스스로 높여서 왕 됐냐 말이야. 너희끼리만 해먹냐 이거예요. 너희 집안끼리만 왕하고 제사장 다 종교권, 왕권과 종교권, 제사권 다 가졌냐 이거.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데. 그리고 그 이스라엘 그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백성 중에서 다 인정받는 그 지휘관 우두머리들 250명이 그들과 함께 나 고라와 이 다단은 이들과 함께 리더십이 아주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 250명이 그들과 함께 모세 아론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대적하는 그 실제적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우리를 이 뭐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서 강야에서 죽이려 하느냐.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게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만 아니라 내가 우리를 너희가 우리를 적과 꿀을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두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으니 내가 이 사람들이 우리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아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고 포도원과 밭도 주지 않았다. 아니 모세와 아론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했는데 돌아선 것이 누구십니까?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이 보니까 여기 아니야. 하나님 분명 그 땅이라 그러고 모세가 그 땅으로 인도했는데 본인들이 돌아서 놓고 이들에게 행패질을 하고 있어. 모세 아론에게 너희가 우리를 적과 꿀 흐르는 땅에 인도 안 했다. 본인들이 돌아서 놓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구별해서 하나님 가까이 하게 하신 것이 그리고 성막에서 섬기게 하신 일이 작은 일이냐. 그리고 내가 누구며 아론이 누구에게 우리의 자리를 구하느냐. 내일 아침 너희가 항료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아론과 함께 다 같이 항료를 들고 나오라 그래요. 이 모세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고라 자손은 성막에서 하나님의 기구를 다루는 일을 맡았어요. 그리고 지휘관들은 250명의 지휘관들은 어떤 일을 또 맡았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백성을 다스리는 일. 좀 더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 백성을 섬기는 일을 맡았어요. 그것이 결코 너에게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일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맡은 그 일도 감당하기 어려운 어마어마하고 위대한 일인데 너희가 우리의 직업, 우리가 맡은 이 직분을 구하느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낼 때 그가 얼마나 거부했습니까? 나 하나님이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5번에 걸쳐서 나는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이 화까지 내면서 나는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대신해서 너희 입이 아론을 너희 입이 되어주겠다. 정말 그렇게 해서 맡기신 일이란 말이야. 네. 이들이 맡은 그 일, 성전에서 기구를 섬기는 일,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서 그 누구보다 백성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을 위해서 더 가까이서 섬기간 이 지휘관들, 이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도 사실 감당하기 너희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일을 구하느냐? 우리도 날마다 죽을 그 자리에 서서 섬기는 일이 그렇게 큰데,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컸으면은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말해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자칫하다가는 박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일이라는 거죠. 그 위대한, 그 대단한 사도 바울도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그 사도 바울도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석이신 그분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는 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분을 받고도 더 높은 것을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다 향단을 들고 아론과 함께 다 나오라 그래요. 250명 그 지휘관들과 고라 일당에게 다 나오라 그래요. 여러분, 이 향단이 이 성막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이 향단은 성전 밖에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그릇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택하신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항로에다 불을 담아서. 만약에 말이에요, 하나님 택하시지 않은 사람이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가 되죠. 하나님이 법을 그렇게 만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자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즉사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그들이 다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성막 앞에 나왔어요. 그들이 25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택하지 않으셨죠. 그들이 들고 나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갑자기 그 성막 문 앞에 시커먼 구름으로 갑자기 임해요. 그들을 소멸할 기세로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십니다. 왜요? 만약에 하나님 택하지 않은 자가 성막 안에 한 걸음이라도 발을 들일 경우에는 아예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이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멸시한 것을 너희가 알리라. 모세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한 이 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날 택한 것이 아니고, 만약에 내가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와 아론을 택한 것은 너희가 알게 될 거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자가 나오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떻게 됩니까? 땅이 둘로 갈라지면서 고라와 그 일당에 이 재산이 그들의 재산이 다 땅으로 그냥 둘로 갈라진 땅으로 그냥 잠겨버렸어요. 중국에서 저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익장의 리더가 그 사익장에는 원래 남자들만 좀 있었어요. 처음에는 여자 사익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리더가 여자친구 하나를 데리고 갔어요. 사익장에. 아니 중국에서 그 남자들만 지금 있으니까 거기에 여자 한 명 들어가면 그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리더가 말입니다.
리더가. 그냥 깨졌죠. 그냥 깨졌죠. 아니 아니, 남자들만 지금 너무 외롭고 수사한데 거기다 리더가 여자친구를 데려가니까 최강 목사님 그때 여자친구 데려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뭐 자기 입장이 또 있겠죠. 그 여자친구도 어디 갈 데 없으니까. 아마 그래도 그렇지. 자기가 리더잖아요. 감수를 해야지. 근데 남자들만 모였는데 여자친구를 데려온 거야. 그럼 가차없이 그 사역장 깨져버렸어요. 결국은 이 학생들이 불만하고 자꾸 익하니까 이 친구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달아났어요. 그리고 그 여자친구도 남자들만 있는데 혼자 자기가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남으려 하고 이 리더가 여자친구가 달아났어. 완전히 리더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최강 목사님이 이제 저하고 그 사역장에 가서 예배를 예배밖에 없더라고요. 예배밖에 없더라고요. 그 예배를 인도 목사님 말씀 전하기 저한테 이제 기도를 좀 하라 부탁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앞에 딱 섰는데 막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이 친구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된 그들이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때 성령 충만해서 막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주권을 막 선포를 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때 막 지진 같은 것들이 아파트가 막 움직이면서 들썩이면서 기도하는 중에 막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서 막 이렇게 아파트가 움직이는 그 기도가 끝나니까 그냥 없어져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안정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누구만이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정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다. 만약에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면은 굳이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겠죠. 네. 우리 마음대로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결국은 그를 대적하던 고라와 그 일당 200명이 다 비참한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자는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이 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도 계속해서 이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석가모니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마호멧, 공자, 맹자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그래요. 네. 이것을 보고 인본주의라고 그러죠. 인본주의로. 네. 그런데 인본주의 인류 역사에서 정말 구원의 일이 일어났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나 되는 그 백성이 총 한 자루도 들지 않고 구원을 이루신 그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 위에 이 온 세계 위에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냐 말이에요. 일어난 일이. 무슬림을 주장하는 중동 국가들, 그리고 석가모니를 주장하는 인도, 그리고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소련, 이 공산주의 소련을 비롯해서 북한, 중국 이런 나라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인권들이 무시되고 있습니까? 네. 국가의 힘이 다야. 국가의 그 수령이 말하면 다 법이야. 그런데 그들이 결코 이 밥에 고깃국을 먹여주겠다고 북한 사람들에게 약속하고 뭐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걸 이러냐고. 이 밥에 고깃국, 야, 그거는 난 천국에서나 먹을 줄 알았는데 이 대한민국 보니까 너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것도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해? 어떻게 북한 백성을 구원해? 이 밥도 못 먹이는 사람이, 아니 강냉이 밥도 강냉이 죽도 못 먹이는 사람이 뭐 사람을 구원한다고요? 말이나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하나님은
다른 건 다 제쳐놓고 이 구원의 문제만큼, 이 사람의 구원의 문제만큼은 하나님이 택하신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에게 그 법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 법대로 정하신 법대로 아니냐 하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하나님 택하신 백성 그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 법대로 따르지 않는 하나님이 정하신 다른 불을 들고 정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고 나갔다가 그 하나님의 전 앞에서 그대로 불타 죽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요. 이 백성들이 죽자 그들의 지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간들과 그 고라 일당들이 죽자가 이 분노했습니다. 백성들이 민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해서 돌 들고 모세 아론을 쳐 죽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리더를 죽였으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서 전염병이 임하는데 수없는 사람들이 전염병이 걸려서 죽어나갑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합니다. 네가 향을 들고 산자와 죽은 자들 가운데 서라. 그러면 이 백성들이 살 거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이 그 향단을 달고 죽은 자와 산자들 가운데 섰을 때 하나님이 그 진노를 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서심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와 산 자, 이 저주 가운데 그가 서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들이 제 가운데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자와 죽은 자들 가운데 중보자로 서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던 그때에도 말입니다. 늘 우리는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짐승하고 다른 것이 보니까 북한에서도 사실 신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제사 문화가 있어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어디나 다 제사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만이 무엇을 합니까? 제사를 해요. 신 앞에 가가지고 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사람은 신으로부터 오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그런데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조카하신 거룩한 자를 통해서만 그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나갔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불에 타 죽는 거예요.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 그를 통해서 나갈 때 우리에게 진노의 불이 덮치지 않고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먹고 사는 것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것으로 먹고 싸고 하는 그건 짐승이나 하는 짓이죠.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신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신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첫사람 아담을 속였던 사단의 이 귀신을 섬기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우리를 지으셨으니까요.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아버지인데, 다른 아빠한테 가가지고 이분이 내 아버지다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찾아주십니까? 우리의 아버지를 찾아주셨어. 당신이 뭐예요? 그 저주를 다 받으시면 길이 되셔서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냄을 받은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당신이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라면 그곳까지 가신다. 그곳이 가신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바다 끝이라도 하나님은 가신다. 그래서 주님은 그래요. 택하신 백성, 저와 여러분이 지옥을 살면 그곳에도 계시고 천국을 살면 그곳에도 계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천국에서 혼자 이리로 올라오너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고린도전서에서 3장 1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성령님으로 어떻게 우리 안에 오셨다. 그때 인류의 해방은 끝났어요. 인류의 해방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다 이거예요. 네. 제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죠.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제 문제가 해결됐다. 우리가 이제 새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네, 살고 있는 거예요. 해방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심판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둬찬 그거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제 죄의 심판, 아담의 죄는 끝났어. 원죄 이제 다 끝났다 이게.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그분이 다 못 박으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으면 이 중국 같은 나라 이 큰 데에서는 이 산골에 살면 이 나라가 해방된지 어쩐지도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대. 전쟁 때도 이 지리산에서 전쟁이 끝났는데 계속 그 움막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그 나라를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